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들, 영원한 그 존재가 되기를 지금도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프레시쿠마이.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다. 이 시간 기도를 응답받는 이러한 시간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듣고 함께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당신의 뜻, 그 완성품, 그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 외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원시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지요. 바로 예수의 십자가가 여기에서 시작됐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가득 담겨 있는 말씀이지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진짜 우리는 뭘 생각할까? 무엇이 이루어지길 바랄까?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잠시 한번 봅니다. 9절부터 잠시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아브라함. 믿음이 있는 존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존재, 하나님이 넣어주신 말씀, 그 말씀이 그 아브라함 안에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 그것,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이 없는 그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었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씨가 있게 될 거다. 너희의 그 씨로 인해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존재가 출생하게 될 거다. 너희로 인해서 민족이 형성되게 될 거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 그 약속을 인해서 사라에게 잉태가 되어졌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그 아브라함은 보았고 들었고 가진 바가 되어진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그 사라라는 그 여인에게
잉태할 수 없는 그 여인에게 잉태가 되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이 출산되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되어진 이 모습이 바로 뭐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가진 존재? 믿음을 가진 존재. 믿음을 가진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 우리라는 모습, 여기 나가 이제 포함된 거죠. 이 아브라함과 우리라는 그것이 이 같은 것을 가진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잉태하게 되어주는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모습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그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느냐라는 얘기지요. 그 아브라함의 그 모든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었던 거지요. 구약의 그 모든 예언했던 모든 말씀들, 그 예언했던 모든 말씀들이 비로소 마리아라는 그를 통해서 출산되게 되어지는 그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음으로 갖게 된 너나 우리 모두가 다 누구와 같은 거다?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존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행하고 있는 그들, 그게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해를 우리들이 많이 하는데 율법을 행하는 것이 저주다? 그런 의도는 아닌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율법을 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그 행동을 하든 율법을 모르고 행동을 하든 모든 그 우리의 삶 자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삶의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헌법을 저버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출생한 우리 모두는 다 그 헌법 아래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이 상태가 율법 아래 태어난 우리 자신들 모두인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알아서 행동하든 율법을 몰라서 행동하지 아니하든 우리의 행동의 모든 것들은 다 율법 아래서 행동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의 의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책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행하고 있는 그 행함들이 무엇을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이었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 알아보지 못하고 행하고 있는 그 상태 속에 있는 그 상태를 그게 저주 아래에 있는 그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몇 장입니까? 7장입니까? 율법은 선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도 선한 겁니다. 그 선한 것을 우리는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한 거예요. 그 선한 것을 그 완전하게 지키게 되어진다면 그 선한 것이 나를 선한 그 상태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 내가 되기 때문에 그 선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은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율법의 100%를 행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 율법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지지 아니하고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놓으신 그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율법이 말하는 바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 정죄함을 받게 되는 그 모습 속에서 아까 말씀해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존재, 아브라함 스스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었던 바로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주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출생되어지게 된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아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볼 때에 그 율법은 나를 계속해서 뭘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정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정죄를 받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이라면 우리는 불의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렇게 불의한 존재로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우리 모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수없이 약속해 놓으셨던 그 약속이 그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되게 되어진 그 예수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알게 되어졌을 때,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이 임한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것이다 라고 이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한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말 그대로 이 드러나 있는 법, 어떤 기준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이 우리에게 빛을 비췄을 때에 나에게 빛을 비추게 되어지면 나는 율법의 빛을 받아 우리의 그 모든 모습들이 불의한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율법의 빛이 비춰지면 나의 불의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 율법은 나를 뭐합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들인 겁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러나 이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육체는 없다. 육체를 갖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정죄를 받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이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율법은 육체를 가진 모든 존재를 향해서 정죄를 합니다. 나도 이렇게 정죄를 하지요. 근데 나는 그 정죄를 받게 되어졌을 때 뭐를 끌고 갔습니까? 짐승을 끌고 갔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내가 죽지 못하고 나 대신 짐승을 끌고 가 짐승을 대신 죽게 했지요. 이것이 바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의 본성된 나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내가 죽는 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를 십자가에 달게 하지 않고 나 대신 짐승을 십자가에 달게 만드는 그 일을 우리는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 약속을 담고 온 그 예수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율법의 정죄, 육신을 가진 모든 존재는 그 정죄를 받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고 짐승을 끌고 왔던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짐승을 끌고 오지 아니하고 자신의 육신을 그냥 십자가에 내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 예수가 왔고 그 예수는 그 일을 완성하는 그 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13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 우리는 짐승을 나 대신 저주를 받게 했던 우리였는데 그 예수는 자신을 그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을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게 된 그 죽음을 주었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함,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는 이것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가 예수, 그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담고 그 약속을 이루는 그 존재로 우리에게 온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서 행하신 그 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 이삭을 잉태하게 되어졌고 출산하게 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을 품고 있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구약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믿게 되어졌을 때에 그 성령의 약속, 그 성령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뭐한다? 확증해 준다. 이 성령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을 때에 이 보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넣어주시고 있는 그것처럼 우리 안에 확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사라에게 하나님의 씨가 잉태가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실제적인 모습으로 느끼고 깨닫고 아는 것처럼 이 성령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씨를 내 안에 넣어주시고 있다는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내 안에서 확증이 되어지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고 있는 일이 이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 우리가 보게 되어진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창세기 말씀으로 가서 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속에서 뱀이 나오고 또 여자가 나오고 이러한 아리송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계속해서 해 주시고 있고 그 약속을 이루는 그 모든 과정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엉뚱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것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뿐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어떠한 말로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정말 사랑만 있다. 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대하게 되어진다면 다른 모습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넣어주신 것으로 한번 얘기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안 속에 길려지고 있는 그 다른 아들을 자기의 후손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지요. 그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아클레스건, 여기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끊기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은 안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 속에서 믿고 그것을 지키고 적용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었는데 비로소 자신의 그 생각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자신의 생각이 무너지니까 비로소 그 생각을 넣어주고 있는 그 분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지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이 먹게 된 동기가 그의 아내 하를 통해서 먹게 되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와가 준 그 열매를 먹게 된 아담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와가 되는 거예요. 먹은 것이 되는 겁니다. 하와가 되는 거예요. 이 하와는 뱀이 주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먹은 존재예요.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그것을 먹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뭐가 되어진 겁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보게 되어집니까? 선악의 모습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선악의 기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 그 존재가 그 열매를 아담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담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먹은 거예요.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지요? 거룩한 존재.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나는 불의한 존재.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 나는 불의한 존재인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존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벌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존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존재. 그냥 하나님은 존재예요, 존재. 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존재 자체인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있음이에요, 있음. 나 있어. 나 있어.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신을 변호할 이유가 없는 존재. 하나님 위에는 없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존재예요. 그러면 나는 뭐죠? 나는 존재 없음이죠. 하나님은 육을 형체가 없는 존재. 나는 형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 나는 형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짓는 순간, 우리를 짓는 순간 우리는 형체를 갖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형체를 갖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이러한 맥락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져야만 이 말씀들이 이제 알아가질 수 있는,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이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 있음이신 그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를 보내지요. 어디로 보냅니까? 나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나에게로. 그러므로 나에게 보내게 되어지면 먹은 것이 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먹는 그 존재 자체가 그 먹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부정한 것, 또 정한 것, 이러한 얘기를 레위기서나 수없이 많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정한 것을 먹은 자는 부정한 자가 되고, 정한 것을 가진 자는 그냥 정한 자로 존재하는 그 모습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는 그 순간 이 예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불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와가 예수에게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넘겨주는 순간 그 아담은 하와와 같은 불의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불의한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도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얘기는
뱀이 그 하와를 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나는 이렇게 불의한 존재였습니다. 난 불의한 존재였던 나였는데 나는 내가 볼 때 나는 불의한 존재로 여기지를 못해요. 난 불의한 존재 아니야.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난 그 말씀을 실천할 수도 있고 난 그 말씀을 믿고 따를 수도 있는 나야. 그러면 나는 불의한 존재가 아니야 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난 분명히 불의한 존재인데 불구하고 나는 불의한 존재가 아니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뱀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 뱀이 하와를 깨는 겁니다. 그 하와를 깨야만이 비로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먹게 되어지게 됐을 때 비로소 자신이 불의한 존재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도 이미 죄는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죄를 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뱀을 통해서 그 죄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와를 깨는 거예요. 그 화를 깨게 되어짐으로 그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며 실과로 그걸 먹게 되어지게 되니 비로소 자신들이 뭘 하게 되는 겁니까? 벗은 줄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제 비로소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설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그 뱀과 아담과 여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천지 만물 창조하신 얘기가 이제 막 끝났어요. 막 끝나고 나서 얼토당치 않게 짐승 얘기가 나오고 지혜로운 이러한 짐승이 나오고 이 뱀 얘기가 나오는 이게 정말 정말 세상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서 뱀 얘기 같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 이러한 간절한 마음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알아보는 자들이 없었던 거지요. 그러나 누군가는 이 말씀을 알게 되어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십사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가 서두에 본 그 모든 말씀들 그 말씀들을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이 바울은 이 말씀을 알아 거기에 기록해 주시고 있는 거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알아듣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어떻게 이 얘기가 그 얘기가 될 수 있겠어? 라는 모습으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갈라디아서 3장 아니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는 더욱 우리 모두보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똑같은 저주인데 우리는 이 불의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았다 여기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 보내시는 순간 자신이 어떠한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존재인 겁니다. 그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 저주를 받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 저주를 우리에게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어야만 되는 그 존재로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더욱 저주를 받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왜? 그 예수님만 그 저주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저주가 저주인지를 모르는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도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가지고 온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온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 생명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외쳐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살아있는 동안 그 예수가 육신을 갖고 있는 그 동안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향해서 절대 예수님 죽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일을 가름하였던 그 모습.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4절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접속사 그리고가 그 접속사로 존재하고 있어요. 14절과 15절 사이에. 그러면 이 15절이라는 이 말씀 또한 동떨어져 있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모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설명구지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러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대로 잘 알아듣고 있었다면 15절도 전혀 다른 말로 알아듣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뱀은 나쁜 것, 뱀은 사단, 마귀 이러한 모습으로 정죄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아멘, 아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가 누구였습니까? 하와였지요. 그 하와가 어떤 상태였었습니까? 불의한 상태. 이 불의한 자죠. 하와는 불의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하와 자신은 자신을 불의한 자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자신은 의로운 존재라고 여기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 뱀이라는 그 존재가 하와를 유혹했다고 하지요. 하와를 꾀었다고 얘기하지요. 그러므로 이 하와는 이 뱀이 깨움을 함으로 인해서 깨어져서 자신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를 먹은 그 상태로 여기게 되어지므로 불관계는 뭐가 되는 겁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죄를 졌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너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진노를,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됐어 라고 하와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한 그 존재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뱀은 하와에게 해야 될 그 일을 한 거예요. 하와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뿐이지요. 그럼 또 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하와, 뱀. 하와를 이 여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존재, 자신이 불의한 자인데 불의한 자인 것을 모르고 있는 그 상태. 그러면 누가 되는 겁니까? 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되는 거죠. 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나.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나. 그게 바로 하와의 상태인 거지요. 그러면 이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말을 나와 똑같은 존재로 와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그 존재. 그게 누굽니까? 그래서 이 뱀을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예수. 그건 예수예요. 약속을 담고 온 존재. 그래서 이 예수는 이제 나를 향해서 이제 또 계속 일을 해야 되겠죠. 어떤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여기 말해 봅니다. 이제 하와의 후손이 나가 되는 거고 뱀의 후손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나는 예수를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머리를 자르는 거죠. 그게 어딥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가 저주를 받는 저주의 틀, 저주의 나무, 그 저주의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나의 고발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불의로 인해서. 이렇게 나의 불의로 인해서 이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이 죽으시는 이 예수가 이제 나의 무엇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죠. 나 스스로가 나는 불의한 자가 아니다 여기면서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전했던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내가 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비로소 내 발꿈치가 아킬레스건이 잘리는, 아니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천사를 통해서 환도뼈를 얻어맞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시 없음을 알려주시고 있었던 복음이었던 거예요. 야곱에게 너는 시 없는 존재야. 이걸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발꿈치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꿈치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야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 또한 야곱의 그 천사와 씨름했을 때 한두 뼈를 얻어맞은 그것,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씨가 없음을, 나에게는 이 불의한 그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 그 순간 나는 나에게서는 의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여기에 가득 담겨 있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 겁니다. 여자의 옷을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되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임신하는 고통, 이 나는 불의한 자라고 여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며 행하고 있었던 모든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내가 비로소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내 발꿈치가 상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내가 불의한 자라는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해온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가, 벗어던지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임신한 고통을 더 크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씨로 존재하시는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이제 악망하게 되는 거예요. 난 불의한 자구나. 내가 불의한 존재였네. 그러므로 불의한 존재가 비로소 그 불의하지 아니한 그 예수를 알아보게 되어지면서 그의 말을 들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마귀 사단의 얘기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복음 속에 있는 복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두가 이 말씀을 나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으로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을 주시고자 이렇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과 엉뚱한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하나님께도 원하시고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